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성서에서 어쩌면 가장 큰 영향을 준 문서 중 하나죠. 바울의 로마서. 그 중에서도 앞부분 1장에서 5장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 로마서의 핵심인 은혜를 비상응적 선물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상응적 선물. 그러니까 받을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개념이죠. 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 바울의 논리인데 오늘 그 핵심을 좀 명쾌하게 풀어보면서 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은혜가 도대체 뭔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걸 확실히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로마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들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처음 보는 로마 신자들에게 쓴 거니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배경인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죠. 그런데 아마도 바울에게는 더 서쪽,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스페인 선교요? 네, 그러려면 로마 교회의 어떤 협력이나 지원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이걸 알리고 또 자기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뭔지를 아주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일종의 자기소개서이자 자신의 복음에 대한 어떤 프레젠테이션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그렇죠.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선언문 같은 성격도 있고요. 그럼 그 복음의 핵심 내용, 특히 1장에서 5장까지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진단으로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바울은 먼저 큰 그림을 그려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실상 모든 사람이 죄라는 어떤 거대한 힘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이런 뜻을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좋아진다는 거고요. 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 액션이다. 흥미롭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가 강조하는 은혜, 특히 그 비상응적인 선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비상응적이라는 말이 핵심인데요. 네네.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해요. 이게 문자 그대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다, 걸맞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선물은요. 받는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상황, 뭐 행위나 가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그런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주어진다는 거죠. 와, 인간적인 상식, 그러니까 뭔가 공로나 자격이 있어야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이 딱 그거죠.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심지어 경건하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파격적인 선물인 거죠. 정말 당시 사회적 통념이나 다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주장이었겠네요. 공로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니까요. 자료를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 비상응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예로 나오죠. 네, 맞아요.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딱 내세우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았냐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 또 할례를 받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어떤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 네. 특히 자료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의 죽음자와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능력을 연결시켜요. 이건 뭐 인간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행하시는 주권적인 행위라는 거죠. 이게 바로 비상응적인 은혜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그냥 선물이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뭐 받은 다음에는 그냥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오해, 방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울도 정확히 그 질문을 예상하고 강하게 반박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요. 아, 네. 이 비상응적인 선물이 결코 아무런 결과도 없는 무기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선물은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상응하는 결과요. 비상응적인 선물이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 좀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순서입니다. 변화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에게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고 열매라는 겁니다. 은혜 자체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하죠. 아, 그러니까 선행이나 거룩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강력해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순서가 정말 중요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가 보여주는 이 은혜는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와 선물에 기초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건 당시의 모든 종교적 상식을 깨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민족적, 종교적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믿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기초가 되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상태와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지는 비상응적인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이라는 거. 특히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 은혜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다는 걸 아주 잘 보여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비상응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오해받기 딱 좋은 이 개념을 그토록 강하게 붙들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도 결코 좌우되지 않는 이 선물의 절대적인 무조건성이야말로 바울이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혁명적인 심장이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